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말씀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요구함에 처음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할 때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을 지켜 행하게 된다. 순종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을 요구하셨고 경외함을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뭐에 복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 합당한 복을 주심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11절도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왜 가르치십니까? 경외하기를 원하시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걸 가르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 원하는 그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과 연수를 긴다는 건 장수잖아요. 장수하는 것과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그리고 은총을 입을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즉 말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혀, 입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들을 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악한 말을 금하고 또 거짓말도 금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담지 말아야 할 입술에 말을 하지 금해야 할 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악한 말, 거짓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여호와의 경외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은 나의 미래가 된다.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악한 말, 거짓말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이건 우리들이 많이 담아야 될 입술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도 보면 말뿐만 아니라 삶의 행위도 마찬가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선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을 향해야 되는 것처럼 악을 떠나야 되는 것처럼 입술의 말도 그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다툼이나 분쟁이나를 버리고 화평을 도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팔복 가운데 하시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도모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는 거요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를 사는 삶의 현장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의인의 삶을 또 15절에 말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눈이 그들을 향하신다는 건 지켜보신다는 거죠. 앞에 33절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뭐한다?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하게 살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두루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실 때에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그 얼굴빛을 너에게 비추사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귀는 또한 이 백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에도 여호와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귀를 기울이시니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고 그 귀를 기울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에게? 의인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향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우시고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기도 들으셔서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 낫게 하시고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그 외침, 그게 기도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께서 불러내어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의 간구는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기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곧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믿음의 기도와 간절한 간구함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이 또 악을 행하는 자도 향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향하여 드셔서 살피시는데 의인을 향하셔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저들을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악인을 향한 얼굴은 뭐하십니까? 그들을 자취를 땅에서 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펴보시면서 의인과 악인을 뭐하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저들을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기도는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는 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17절에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부르짖으니 들으셨으니 응답하시니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을 만날 때 당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간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도 믿는 사람 그게 의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병이 들어 죽게 생겼을 때는 그 병을 고쳐주시고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마다 나오셔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요.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굽니까? 곧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그 아픈 사람, 연약해진 사람입니다. 그 연약하고 마음이 고통을 겪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위로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살피시면서 모든 마음을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예요. 이것은 큰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통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께서는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닭이 울리는 순간에 그게 기억이 났다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서 눈물로 통해 잡아가며 회개했다고는 베드로의 회개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바스바라는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꾸짖었을 때에 하나님의 꾸짖음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철저히 기도합니까? 그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또한 긍휼을 입게 되어서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왕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이나 하와 그래서 그 사울 왕, 가룟 유다 등은 뭐합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통회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며 늘 부끄러운 모습은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합당한 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합니다. 왜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까? 의인이 고난이 많은 것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기쁨,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하겠기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갈 길을 달려가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한 자기의 그 의인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그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다. 감옥에도 수없이 갇혔다. 여러분 그 어려운 고통을 그는 당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또한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일에 힘쓰기 위하여였던 것입니다. 그가 만일에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는 삶을 살았다면 의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만약에 살았더라면 그는 매도 안 맞았을 거고 감옥에도 안 갇혔을 것이고 오히려 평안하게 육체적으로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육체적인 모든 누림을 쓰이는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잖아요.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른 박질 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바울처럼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르고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려면 고난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면 그러한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도 있고 강성한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교훈이잖아요.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점점 강성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들을 고난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한 힘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내 마음의 아픔을 겪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보통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까봐 뼈를 꺾어서 완전히 죽인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셔서 뼈를 꺾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뼈를 꺾지 않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언약도 성취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말하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 성경에서 말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21절에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악인의 멸망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22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앞에 말한 통회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범했냐 안 범했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늘 말씀드리죠.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여나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 기회가 내게 왔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그랬죠.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삶이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그로 합당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